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신명기 15장 12절에서부터 15절의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안식년에 관한 말씀입니다. 7년마다 한 번씩 안식년이 돌아오는데 그때 뭐 하라고 했냐? 종을 풀어주고 빚을 탕감해 주라고. 그것도 힘들 때에는 7이 7번 반복되어지는 희년에 있죠. 완전히 그 문제를 끝내라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뭐가 되겠습니까? 채무는 변제되겠고, 혹시 그 채무를 갚지 못해서 종되어 있었으면은 그 종은 해방받는 시간표가 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우리의 마음대로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해라. 이 말은 오늘 이거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 특별히 살리는 자로, 그래서 그 살리는 자의 언약을 붙잡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해방시켜줄 때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오히려 많은 것을 돌려주어 보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이미 손해인데 빚도 안 갚은 사람 빚 평감해주고, 또 노예살이 하던 종살이 하던 그 한 식구가 줄어들면 그 일 내가 해야 되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 시키든지. 지금 손해가 오고 피해가 오는데 그 종에게 어떻게 더 많은 것을 줘서 돌려보낼 수 있겠습니까? 종된 입장에서는 좋겠죠. 그런데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네가 회복되지 않았냐? 또 내가 너를 주어 충만하게 할 것이다. 그 종이 너의 변제를 채무를 변제하고 그렇게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풍요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채우고 너의 그 손해난 부분을 채워주겠다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안식년이 무엇입니까? 안식년? 무슨 년이라 그러면 다 나쁜 줄 아시는데 그런 년 아닙니다. 안식년 하니까 막 갑자기 막 고개를 막. 안식년은 뭐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창조 이후에 하나님 쉬셨다 그래가지고 그 안식일에서 비롯된 안식년도 있고요. 또 우리 목사님들 목회 생활 좀 하시다 보면 많이 힘들잖아요. 쉬는 날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자기가 하는 일을 대신해 줄 수 있는 분이 있으면 큰 교회의 어떤 목사님들은 안식년이라고 그래서 좀 쉬세요. 쉬고 다시 이제 성도로서 말씀 받고 그렇게 편안하게 말 그대로 설교 준비 이런 거 해서 좀 해방되어져서 은혜 받다가 다시 또 이렇게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시는 그런 안식년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안식년이 아니라 이 서론에서 지금 신명기잖아요. 광야 생활의 거의 끝에 와 있습니다. 광야의 끝에서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제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7년에 한 번씩 그렇게 응답을 받아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말 그대로 가난한 자가 있겠죠. 이 가난한 자가
살기 위해서 뭐예요? 빚을 집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빚을 질 텐데 그걸 탕감해주고 면제해주래요. 진 빚인데도 빚을 갚지 못해서 종된 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안식년이 돌아올 때 빚을 탕감해주고 변제해준 것처럼 이 종된 자를 해방시켜주고 자유케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이 당시 기업은 땅입니다. 땅. 이 땅이면서도 토지, 이거를 뭐하라 그랬냐, 원래의 주인 거에서 내가 이걸 다 받아왔었으면 그 사람한테 다시 돌려줘라 이래요. 반환시키라고요. 빚을 갚지 못해 이걸 팔아버렸잖아요. 자기 건데 내가 기업으로 받은 땅이에요.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분배해 주셔서 내가 기업으로 받은 땅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빚을 갚지 못해서 그 땅을 팔아서, 그죠? 그 사람에게 채무를 변제했거나 이러면 뭐예요? 다시 안식년이 돌아올 때는 원래 주인에게 그 땅을 돌려줘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보게 되느냐? 빌린 자, 종된 자, 그죠? 그리고 잃어버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기업을 빼앗긴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자기 걸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것이냐?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는 거예요. 회복 시스템입니다. 구원이 그런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건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분, 배경, 그죠? 죄의 종됐던 나를 의의 종으로, 하나님 자녀로, 그리고 뭐예요? 에덴에서 쫓겨났지만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그죠? 지금 이 땅에 살지만 뭐예요? 이 천국의 축복을 누리다가 결국은 천국에 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빼앗긴 모든 것을 회복시키도록 하셨는데 그것이 가나안에서도 회복시키시고 원래 시스템으로 다시 돌려놓는 그 축복을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이 말씀이 굉장히 좁아요. 대상자가 좁다고요. 이스라엘 전체에게 준 말씀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이 말은 채무자가 듣는 말이 아니에요. 이 빚진 자가 들어서 소용이 있는 말이에요? 없죠.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미 받아서 내가 빌려줬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종을 삼고 있는 주인이거나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미리 하나님이 말씀 주시는 장면입니다. 굉장히 구체적이죠. 어떻게 하라고요? 나중에 이렇게 좀 보시면 알겠지만 그 종을 대하는 방법, 그리고 우리 이 말씀 뒤에 보시면 18절 말씀, 그가 6해 동안 품꾼의 삭을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약속돼 있어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분명히 하나님은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먼저 어떤 사람이냐? 강한 자가 아니죠. 이미 빚을 지고 종이 되었다라는 말은 약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뭘 치유하셨다고요? 열악함 속에서 연약함을 치유하셨는데요, 가나안에 들어가도요 뭐예요? 어쩔 수 없이 나눠져요. 약한 자가 나와요. 근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이들을 다시 회복시켜 놓는 시스템으로. 그러면서 풀어주면서 뭐 하는 거예요? 그에게 메시지를 씹는 거예요. 돌아가지 마라. 다시 빌리고 이것을 꼭
다시 회복시켜 주었으니 무엇이 회복시켰어요? 그 주인의 예배함이, 그 안식일이 돌아옴으로 인해서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안식년을 지키므로 너희가 이걸 회복하지 않았냐? 네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노예할 수 없듯이 이제는 네가 거저로 변제받고 종에서 해방받은 것처럼 다시는 이제는 빌리지 말고, 다시는 종으로 들어가지 말고, 팔아서 빼앗기지 말고 돌아가지 마라, 이 소리예요. 그리고 원래의 것을 회복하고 이제는 그것을 가지고 누리는 축복을 살아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걸 좀 지금의 나로 보면 어떻겠습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각자 시간표가 다르지만 각자 안식년이 다르다고요. 근데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말 그대로 그저 은혜로 받은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이것은 뭐예요?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속량받은 거예요. 속량. 우리 것을 대신 하나님께서 다 갚으셨다고요. 보십시오. 원래 우리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빼앗겼어요. 거짓을 따라, 거짓말을 따라가는, 뭐예요? 너희 아비 마귀. 그건 뭐예요? 너희 아비 마귀가, 거짓말하는 그 아비가 마귀면은 우리는 그의 자녀란 소리예요. 다 빼앗기고 이렇게 되었다니까요. 그렇게 된 우리가 로마서 6장 14절 말씀에 죄의 종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6장 17절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도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17절 말씀. 본래 뭐라고요? 죄의 종이 돼요. 죄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로마서 6장 23절 말씀.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는데, 그죠? 다 죄 아래에 있다고요. 근데 6장 23절 말씀에 그 죄의 삭시 뭐라고요? 사망이래요. 사망. 우리가 기업을 뭘로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망으로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뭘로 회복시키셨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되어지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회복시키셨어요. 로마서 6장 18절 말씀. 전에는 죄의 종이었더니라고 말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의 종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오심으로 자기의 목숨을 들이사 대속물로 우리를 완전히 끝내셨다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또 나와 있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의 기업이 무엇입니까? 영원히 사는 축복이 되어진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았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구원받았다라는 말은요, 지금 예배하고 안식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는요, 예전에 우리가 이렇게 살았지만 다시 돌아가지 말라는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가 보이시죠? 이 메시지를 붙잡으면 돼요. 다시 돌아가지 말고, 다시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이 원래 주신 것을 회복시키고 그것을 누리는 증인 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요, 체주라고 합니다. 체주. 이 말이 뭐냐? 채권자죠, 채권자. 말 그대로 빌려주고 주인 된 자.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오늘 말씀이 그 뜻을 전달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우리 지사님에게 돈을 좀 빌려드렸어요. 그랬는데 안식년이 곧 다가와요. 그러면은 지사님은 갚을 마음이 더 생기겠습니까? 아니면 좀만 더 버티가야지 하겠다는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네, 그쵸. 꽁인데, 공짜인데, 그죠? 그때 되면 딱 리셋 되는데, 그러면 뭐예요? 저는 엄청난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죠? 딱 종 삼았는데, 이제 6개월밖에 안 남았어. 곧 있으면 희년이야. 희년은 우리가 뭐 태어난 거와 상관없이 있잖아요. 그 날이 그냥 계속 가고 있는 거잖아요.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때 딱 돌아오는 거잖아. 그러면 나이스 6개월만 이제 정도 타면 된다 이러면서 막 한 1개월 남겨놓고서는 막 주인 막 오면은 막 이렇게 막 눈으로 막 째려보고 막 턱 올리고 다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되게 짜증나겠죠. 그런 손해가 오고 못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 오고 그걸 악용해서 딱 안식년 한 1년 남겨놓고 막 일부러 빌려놓고서 안 갚는 그런 나쁜 상황이 올지도 몰라요. 제 생각이니까. 근데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나는 더 어려워질 수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 말씀 주시는 거예요. 너는 그 생각을 하기 이전에 먼저 믿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 여기에 대한 증인되라고 내가 너에게 이 말씀 주는 거야 라고 말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지금의 방법은 뭐예요?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뭐예요? 사실은 이거예요. 이미 가진 자. 그죠? 이 지금 종되어져 있는 사람들을 찾아오는 사실은 전도자예요, 전도자. 우린 이미 다 가지고 있다니까요. 천국 배경, 구원의 축복, 이 모든 걸 갖고 있는데 다 빼앗긴 사람, 내게 종되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이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방시키라고 하나님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니까요. 여러분 혹시나 내가 이 안식년에 희년에 해방시켜준 사람들 만나면 어떻게 했어요? 지나가다가 만나요. 그러면 어이 저거 안식년 씨 희년 씨 이러면서 이렇게 욕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겠지만 뭐라 하겠어요? 그래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 그니까 그 날에 나를 해방했지. 그 날에 내 빚을 체감했지. 그죠? 그 사람이 훌륭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있구나. 그래서 증인되겠죠. 감사하다 하겠죠. 고마워하겠죠. 그렇지만 뭐예요? 이걸 통해서 뭘 찾게 되느냐? 그 이전에 빚졌던 사람, 종되었던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축복 아래에 있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도 하나님의 축복 아래에 있는 사람이구나. 자신을 회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 결국은 이 채권자에게 복받은 사람에게 뭐가 되기를 원하시느냐?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니다. 증인이 되어주어라 이렇게 말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예배를 은혜를 받는 게 중요하죠. 그죠? 그거 진짜 복입니다. 은혜를 받는 건 나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은혜니까 정말 특별한 복이에요. 메시지고 그걸 가지고 내가 나만 행복하지 말고 뭐예요? 그걸 가지고 증인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의 약속인 언약의 백성의 삶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계신 겁니다. 언약 백성은요 달라요. 남의 거 빼앗고 남보다 좀 더 카운팅 많이 해서 많이 올라가고 내 뒤에 많이 세워지고 내 앞에 아무도 없고 그렇게 해서 성공하는 사람들 아니라니까요. 일이 꼭 해야지 기쁘고 즐거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는 게
가장 큰 행복입니다. 그게 뭐예요? 언약의 백성이 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이걸 충해서 그냥 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대충 믿으면 못해요. 성령 충만. 그 앞서 뭐예요?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 다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결국은 뭘 찾느냐? 돈 말고 경제예요, 경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고 싶으신 건 뭐냐? 어마어마한 큰 돈이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쓸 수 있는지, 그걸 어느 시간에 갖다 놓는지, 누구에게 갖다 놓을지, 그걸 아는 걸 뭐 경제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경제를 주기 위해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 경제로 이걸 살리시기 원하는 거예요. 여기를 살리면 전도, 선교, 후대 당연히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너에게 있는 빚이고 뭐고 채무도 자산입니다. 이걸 가지고 뭘 살리느냐? 하나님의 언약에 있는, 언약 바깥에 있는 이 사람들을 살려내는 증인이 되라. 나에게는요, 그래서 뭐예요 지금? 헌금이고 사실은 내 인생을 드리는 헌신입니다. 지금 뭐예요? 내게 빚진 자는 아니지만 죄와 사망에 걸려있는 이들을 살려내는 언약을 내가 붙잡는 게 헌금이라니까요. 지금 내게 있는 일부를 자꾸 떼어다 놓는 것처럼 생각하시잖아요. 아, 내가 직분을 받았는데 교회 와서 좀 이 정도는 해야지. 여러분들 어려운 형편에 있는 거 다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게 내 삶을 무리하는 게 헌금이 아니에요. 식사 한번 이렇게 우리가 할 때 하도록 뭔가 자리는 만드는 게 헌금이고 헌신이 아닙니다. 뭐예요? 이들을 마음에 두고 움직이는 언행심사도 헌금이에요. 이번 주 주일 강단 말씀처럼. 내가 내 걸 자꾸 내어놓으면 나는 이런 생각을 자꾸 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어떻게 살지? 근데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삶 속에 있는 겁니다. 어떤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 할머니 병원에 싣고 가서 이렇게 옷을 이렇게 벗기는데 복대에 이렇게 막 뭐예요? 돈을 막 꽁꽁 묶고 있고 이래가지고 뉴스에 나온 거 보셨죠? 은행에도 안 맡겨요. 어디 금고도 없어. 몸에다가 칙칙 감고 다녀. 그것 때문에 빨리 몸이 더 쇠약해졌는지 모르겠어요. 미국 복권 당첨된 사람, 그 사람들을 다 조사를 해보니까 85%가 비극을 맞았대요. 로또 때문에 살인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특히 부부간에. 로또 때문에 이혼하는 경우는 더 많습니다. 야, 그전에는 그렇게 사랑스럽고 같이 리어카 앞에서 뒤에서 끌고 밀고 했던 그 사랑스러운 부부가 어느 순간 돈이 생기니까 더 예쁜 아가씨들이 저쪽 술집 쪽으로 많이 보이고 뭐 이러는 거 잘했잖아요. 아, 쟤만 없으면은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뭔가 있기 전에 뭐가 보여요? 있고 나니까 다른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때 뭐예요? 자기 연약함이 드러나는 거죠. 오히려 돈이 생기면요, 그 사람이 얼마나 연약했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몸이 면역력이 탁 떨어지니까 뭐가 오느냐? 아픈 부분이 바로 딱 드러나잖아요. 사람들이 다. 그죠? 사람들은 연약할 때 뭐가 드러나냐? 질병이 올라와요. 근데 뭐예요? 연약할 때 돈이 생겼다고 하면 뭐예요? 그 영적 문제가 드러나는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상황인데 우리 한국 얼마 전에 있었던 그 판례입니다. 3명이 할아버지가 고수도 붙였어요. 점백 좋아하시죠? 점백을 쳤는데 경찰이 와서 잡아간 거예요. 근데 다 안 잡아가고 한 명만 잡아갔어요. 왠지 아세요? 그 사람만 도박했다고 보는 거예요. 한 분은 집이 2채가 있어요. 그리고 고정 수입이 있어요. 이 사람은 도박에 안 걸립니다. 두 번째 분도 연금을 좀 받고 있고 재산이 조금 있어요. 많지는 않아도.
그래서 점백은 뭐예요? 오락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집도 막 이렇게 있고 지금 버는 돈도 많아. 점백은 진짜로 말 그대로 그냥 한 끼 점심값, 저녁값 이 정도예요. 잡혀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도박으로 잡혀간 사람, 기초생활수급자. 분명히 목숨 걸고 쳤을 거다. 이렇게 본 거죠. 그죠? 진짜로 있었던 판례라니까요. 여러분, 복음 못 누리면요, 내가 하려고 하는 헌신, 헌금 이거 다 있죠. 장애가 되는 거예요. 제일 힘든 일이 되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 다르다니까요. 똑같이 해도 여러분들이 사람에게 잘하려고 하는 거, 또 어떤 부분에서는 진짜로 막 내가 무리했다, 뭐 했다 이런 거 있죠. 다 똑같아도요, 그것으로 축복받는 사람이 있고 그것으로 문제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 시간표에 내가 어떻게 들어가 있느냐예요. 예배에 말씀에 정말 충만한 사람은 문제 만난 게 사실은 문제가 아니거든요. 가장 중요한 응답이거든요. 전환점이고 갱신의 기회인데, 그죠? 하나님 예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실 수도 있고,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게 끝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그죠? 아파서 병원 가는데 하나님 치유하심이 기다리지 않고 바로 천국으로 하나님 부르셔야 돼. 그런 상황이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15장 15절 말씀에 너는 애굽 땅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속량하셨음을 뭐하라고요? 기억하라. 채권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은 뭐냐? 너의 근본, 너의 역사, 너의 시작. 애굽 땅 종되온 곳에서 너를 여기 어디까지? 가나안까지 이끌어서 오늘 너를 있게 하셨고, 앞으로도 너를 진행하게 하시며 이뤄가실 것이다. 그리고 나의 복으로 너를 증인 삼을 것이니까 넌 내게 이렇게 해줘. 내 날에 나를 위하여 이 사람들을 살려라. 살리는 언약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교인의 기부와 우상에게 드려지는 재물과 다른 돈을 내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 이 기억이 있는 사람은요, 이게 살아나게 돼 있어요. 뭐가 살아났냐? 경제. 살아난 경제 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금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난 들어오는 구석이 매일 똑같아요. 자녀 아니면 없습니다. 나는 전혀 없어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은 뭐 하시면 되느냐? 이걸 알고 기도하시면 돼요. 내가 꼭 받아야지만 혜택입니까? 아니죠. 내가 꼭 내 손으로 지갑에서 꺼내야지만 헌금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이미 모든 축복 다 주시고 구원받은 자로 여기 불러주셨다니까요. 그죠?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들은 이제 이 회복이라는 시스템 속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면 돼요. 여러분이 이들을 살리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예배에서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언약을 기억하고 잃어버리지 않을 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당연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의 여러 말을 들을수록요, 뭐예요? 내가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지난주 말씀처럼요, 마음이 계속 나눠져서 염려를 해야 된다니까요. 이 권사님 그 카카오톡 제가 이렇게 전화 통화는 못 드리고 카톡을 하나 보내놨어요. 그리고 답장을 받았고, 근데 이제 얼마 지나고 나서 갑자기 이렇게 이영정 권사님 그 카카오톡에 점이 딱 찍혀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한 번씩 보거든요. 그건 또 새로운 게 뭔가 업데이트 됐다 이건데, 그 뭐라고 적혀 있냐면 갑자기 또 기억이 안 나네. 티테스. 염려하지 말라. 난 염려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원어가 뭐였죠? 기억하시는 분? 네? 그 원어로 제가 말했는데, 티테디오스 이양자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 말은 뭐예요? 절대 염려하지 않는 사람. 주일 2부 말씀 때 절대 염려하지 않는 사람 이양자라고 딱 해놓으셨더라고요. 보고 계시죠? 네, 권사님. 살리는 힘이 예배에서 나옵니다. 나를 살리는 힘이,
사람을 살리는 힘이. 뭐 오늘 우리 앞에 우리 차장님도 아니라 전도사님 말씀 들었지만 뭐가 있으시면 되느냐? 살리는 힘이 있으면 돼요. 다른 힘은 자꾸 나 주변에서 나를 힘들게 할 수 있어요. 가까운 곳에서. 근데 뭐예요? 살리는 힘이 회복되어지면요,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살리는 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이것이 나를 통해서 이제는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메시지로. 그 사람에게 필요한 메시지로. 뭐예요? 이 일을 시작하신 이가, 안식년 있잖아요. 안식년, 이 시작하신 이가 명령했기 때문에 내 상황과 상관없이 뭐예요? 오늘 내게 이 응답을 네가 받게 되는 것이다. 응답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진짜 원하는 게 뭐라고요? 이 회복의 시스템 속으로 네 삶이 들어가야 된다. 이걸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기도가 되어지느냐? 그냥 기도가 아니라,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살리는 기도가 시작되게 됐어요. 자,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는 연약함 속에 있던 인생이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말하는 그 베드로처럼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나 뭐예요?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했던 그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내가 칼이나 창과 단창으로 나아가지 않고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이랬던 다윗이 뭘 구하면서 나아갔어요? 하나님의 영광 구하면서 나아갔어요. 그 하나님 앞에, 영광 앞에 놓여져 있을 때 그 사람과 그 영혼이 보이는데요, 그거 없는 사람에게 비춰지는 하나님의 마음이 긍휼입니다. 성공했는데 그걸 몰라. 그래서 알아야 돼. 내 가족, 내 자녀, 우리 친척 주변에 있는 사람, 교인, 뭐가 필요해요? 긍휼이 필요해요. 실제 있었던 그 어느 교사의 글입니다. 제가 한번 예를 잠깐 그 칼럼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읽어드릴게요. 어느 초등학교 5학년 담임 교사 얘기인데, 이 담임 선생님이 5학년생, 이름이 잔이 김이래요. 이 학생을 볼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집중도 못하고 또 학업 능력도 많이 떨어져요. 그리고 아이를 보면은요, 아이가 밝지도 않고 매력이 없어요. 선생님이 볼 때도 여러 애들과 같이 놓고 볼 때 집중도 안 하고 공부도 잘 못하고 얼굴 보니까 어둡고 뭐 이러면 당연히 뭐예요? 많은 학생들을 같이 보는데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수업 중에도 무표정하지, 질문도 안 하지, 쉽게 다가가기도 힘들고, 내가 선생이지만 챙기기도 힘들고, 그래서 발전 가능성이 없는 학생이라고 이렇게 이제 그 생활기록부에다가 적으려고 하는데, 그 전 5학년까지 올라오는데 다른 선생님들은 이 잔이라는 학생을 어떻게 좀 평가했는지 좀 알아보고 싶어서 이렇게 다 읽어봤어요. 세밀하게 기록된 걸. 근데 1학년 때 선생님은 뭐라고 써놨냐? 수업에 대한 의지가 있지만 가정 형편이 어려워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써놨고요. 2학년 때 선생님은 더 잘할 수 있는데 어머니가 아프셔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3학년 때 선생님은 이렇게 써놨습니다. 착한 학생인데 매사에 심각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배우는 남들은 막 빨리빨리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벼락치기도 하고 있는데 이 친구는 진짜 느리게 슬로우 러너 배우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이 자니의 어머니가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3학년 때 딱 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4학년 때는 매우 느리지만 행동 거지는 바릅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전혀 그에게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라고 써져 있고, 자기가 이제 5학년 초등학교 선생님이 된 거죠. 근데 이 학생을 평가하기를 좀 미뤄두고 어느 날 이제 그 학교에 축제가 오고 크리스마스가 오고 이래서 이제 아이들이 선생님께 선물을 하나씩 갖다 주고 막
간단한 선물이니까 풀어보고 이러는데 잔이라는 친구도 이렇게 선물을 갖고 온 거예요. 팔찌, 이렇게 액세서리 같이 생긴 거, 비싸 보이지 않는 팔찌 하나랑, 그 다음에 뜯어보니 그 밑에는 그 쓰던 향수 있죠. 그냥 이렇게 그런 향수 하나 딱 써져 있는데, 학생들은 이제 뭐랄까 뭐 잔이와 비교되죠. 그리고 다 이제 일이 끝나고 잔이라는 이 학생과 둘이 잠깐 얘기할 시간을 갖게 됐는데, 이 잔이라는 학생이 5학년짜리 학생인데 이제 방과 후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선생님, 우리 엄마가 차던 그 팔찌가 너무 잘 어울리고 선생님에게서 우리 엄마가 냄새가 나서 너무 좋아요. 그리고 갔대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보는 걸 가지고 참 심각하게 고민도 해보고 잘해보려고 했는데 이 아이를 이해하는 그 눈이 없었다고, 긍휼이 없었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난 후엔 그 다음날부터는 이 선생님의 눈이 다른 거예요. 이 잔이라는 학생을 보는 눈뿐만 아니라, 한 명이지만 그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되니까 당연히 뭐가 되겠죠. 이제 학년이 지나가고 초등학교에서 졸업하고 이렇겠죠. 그런데 이 잔이라는 학생이 이제 얼마 후에 중학교에 가서도 편지가 오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우리 반에서 2등으로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축하해 주세요. 그리고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연락이 안 오고 다시 대학교 때 연락이 왔어요. 대학은 쉽지 않았지만 수석으로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또 선생님, 저는 이제는 닥터 제니 와일리입니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의대를 이제 수석으로 졸업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작년에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결혼식 때 선생님이 저희 부모님석에 어머니를 대신하여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선생님이 아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걸 장면을 바라보며 흐뭇하게 보며 감사했다고, 그렇게 이제 그 글을 써놓은 거죠.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뭐예요? 그 글에서는요, 이제 한 사람의 관심 있는 사랑을 가진 행동이 그 아이를 바꿨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말 그대로 진짜 하나님 주신 긍휼, 그 마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얼마 전에 월요일 이번 주인데, 월요일 날 아는 동생 목사님들 2명 제가 초대를 했어요. 처음으로. 제가 홧김에 뭘 사준 적은 있어도 기도하면서 기다렸다가 뭘 사준 적은 없어요. 이제까지는. 홧김에 뭐죠? 뭐 사줬다고 좀 상생되는 것 같은 기분 나쁨 놀러 와. 그래가지고 제가 사주고 막 이런 적은 있거든요. 나도 홧김에라는 말은 또 제가 많이 얻어먹었는데 이거 이번쯤은 사야 될 것 같아 이래가지고 사는 그런 분노에 의해서 나오는 적은 있었는데, 이번에는 주일날 제가 진짜 항상 기도하고 있었던 친구가 있었어요. 목사가 되자마자 간암이 되고 당뇨에 췌장에 발톱도 다 빠지고 몸이 막 이랬던 친구인데 지금은 막 60kg대, 저보다 30kg 더 적게 나가요. 그러니까 이랬던 친구, 키도 나보다 크고 덩치도 컸던 친구가 그런 모습으로 제가 보게 되니까 그 친구랑 카렌도 가게 되고, 그때 간사였는데 지금 목사가 됐습니다. 신학교를 이렇게 다니면서 있잖아요. 전도사 되고 강도사 되고 목사가 되는 걸 제가 다 본 동생이에요. 그리고 한 친구는 비슷한 환경에 있고 어머니가 이제 굉장히 아프셔서 얼마 후 막 이렇게 막 시간을 기다리는데 이 친구 목회도 너무 힘들어하고. 근데 제가 이 친구들을 이렇게 불러서 맛있는 밥도 사줬어요. 고기도 먹고, 그리고 이제
뭐 큰 돈을 줬으면 좋겠지만 사임하고 그 퇴직금으로 병원비하고 이런 상황을 다 아니까 부모님도 안 계시고 그런 상황 속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실제로. 근데 주변에 친한 분도 많이 없어요. 그 목사님은, 동생 목사님은. 그러니까 제 인생에 처음으로 한번 그렇게 해본 것 같아요. 근데 마음이요, 너무 감사해요. 처음으로 막 제가 내가 할 것도 많은데 지금 또 선교 갔다 와서 없는데 이 생각도 했는데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교회에 불러서 이제 밥 먹고 와서 여기서 앉아서 얘기하는데, 근데 그런 우리가 모였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얘기하는 줄 아세요? 어떤 교회 목사님 그랬대더라 이러면서 뒷담화 신나게 신진대사가 잘 돌아가더라고요. 우리가 알던 놈, 그 놈은 원래 그 캐릭터 그대로 그 상태로 그렇게 살아가는데 여전히 욕먹고 있다, 막 이런 얘기를요 계속 주르르 하게 되는 거예요. 막 그래서 막 마치 국을 끓이는 것 같았어요, 기분이. 이 친구가 조금 뭘 집어넣고 저 친구가 뭘 조금 집어넣고 재료를 조금씩 섞으니까 뭔가 맛이 나는 것 같아. 근데 한 친구가 이제 화장실을 딱 갔는데 둘이만 남아있으니까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그냥 다 죽어버렸으면 좋겠어요, 이러고. 가족이 다 죽어버렸으면 좋겠고 솔직한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그 말을 들으니까 정신이 좀 번쩍 든다기보다는 원래대로 돌아갔네 막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많이 힘들구나 속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진짜 짧게지만 그 친구들한테 이제 형으로서, 그죠? 그리고 초대한, 뭐라 그래야 돼요? 이분들이 손님이면은 이제 내가 초대한 사람으로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지금까지 계속 머릿속에 기억 남는 건 뭐냐? 내가 사랑받았다는 거랑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 그것 때문에 나는 내가 엇나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이미 많이 나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죠? 실망시키고 싶지 않고, 그래서 어디 선교를 가고 뭘 일을 하고 메시지를 하고 이럴 때도 항상 나를 뛰어넘으려고 나는 항상 노력했다. 근데 내가 내 문제에 빠지고 내 상처 속에 갇혀 있으면 그 나를 지켜봐주고 사랑해주는 사람들 보이지가 않게 된다고. 다 원망스럽지. 그게 더 커지면 안 된다. 우리 동역자들이 지금부터 뭘 알아야 되느냐? 내가 오늘 우리가 서로를 믿어주는 거다. 그게 긍휼이다. 그래서 막 잠깐 만나서 잠깐 뭐 하는 게 아니라 믿어준다는 거 알고 기대해준다는 거 알고 뭘 받기 위해서 내가 잘 보이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는 거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거, 그게 긍휼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진짜 잊지 말자. 어떤 상황 속에 내가 어렵게 근근히 지속하고 있구나, 다시 시작해야겠구나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소명 가운데 부름받은 사람이다. 저는 이 말이 진짜 힘이 되더라고요. 이걸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소명. 오늘도 기억하라라고 말하면서요, 뭘 하나님 다시 강조하시고 있어요? 네 지난날 애굽에서 내가 너를 속량하여 불러냈음을 잊지 마라. 그리고 내가 언제까지요? 내가 너와 함께하면 내가 복을 범사해 줄 것을 잊지 마라. 그게 소명이라니까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대부분이 게임 플레이어입니다. 게임을 즐기는 사람, 그죠? 근데요 게임 체인저가 있어요. 그거를 바꾸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인생으로 놓고 말했을 때는요, 여러분 인생을 즐기려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니까요. 신앙생활을 즐기려고 해요. 이걸 하면서 기뻐지고 복받고 누려지고 이걸 원한다니까요. 치유받고. 그게 아니에요. 뭐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인생을 살리는 사람이 인생을 즐기는 게 아니라 인생을 어떻게 살냐? 하나님의 시간표.
이석으로 함께 가는 겁니다. 나도 살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다 같이 사는 것. 방주한 언약이라고 그러죠. 나를 이 땅에 예정하시고 택하시어 부르신 분,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 이 소명이 결국은 뭐예요?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로 계속 목적지로 이끌어가요. 그걸 보고 사명. 앞으로 이전과 이후가 나올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알기 이전과 이후로 점점 더 메시지가 나눠져요. 디모데전서 1장 3절 말씀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15절에서부터 16절 말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이렇게 말했지만 하나님의 시간표와 전혀 맞지 않았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뭐예요? 핍박자인 자신을 뭘로 삼으셨다고요? 본이 되는 자, 증인으로 삼으셨다고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자신을 믿어주시고 하나님이 자신을 안쓰럽게 여기신 긍휼이 있었대요. 긍휼이 여기는 자 복이 있나니. 이 산상수훈에서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의 모든 말과 여러분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될 뿐만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걸 갖고 있는 우리에게, 그 마음을 품고 있는 우리에게 이 시간표가 올 겁니다. 그것이 뭐냐? 현장 전도와 예비된 만남. 내가 억지로 만들어내는 그런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이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일터에서요.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전도자를, 제자를 하나님이 찾으실 겁니다. 누굴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 제목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시간표에. 여러분 응답받게 되실 줄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